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봉독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의 순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자 두 번째 시도로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몸의 질병으로 이제 도전합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7절 말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게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욥의 이 고통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일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똑같은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인데요. 순전한 신앙의 무한 가치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구도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정체성, 사탄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특별히 성도의 시련에 대해서 허용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신앙의 무한 가치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사탄의 정체성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백전불태라는 말을 백전불승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물러가지 않는다. 승리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령,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그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한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일부러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와 특징이 무엇인지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요. 자,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연속해서 사탄의 정체를 보여줘요. 이놈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왜 좀비가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고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고 막 덤벼들잖아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 포기를 모르는 놈이에요.
참고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사탄이란 말이 나오고 어떨 때는 마귀란 말이 나오지요. 사탄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의미를 가지고요. 마귀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하는 뜻으로 쓸 때는 마귀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왜 어떨 때는 사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가 우리가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에 대한 정체성 특징으로 첫 번째, 이놈은 절대로 포기를, 악의 일에 대하여, 악의 도모에 대하여 포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을 한번 흔들어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게 해보려고, 욕이 나오게 해보려고 그의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4번의 시험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낙타와 그러한 또 소떼를 쓸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에서 풀 뜯던 양들 7,000마리 이상이 다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10아들이 그 집에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욥의 모든 나귀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집이 압사돼서 왜 그렇게 들판에서 강풍이 불어오냐는 거예요. 이 강풍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가는 배를 뒤집어 풀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그런 강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강풍이 불어와서 얼마나 큰 강풍인지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10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이상한 그의 아내는 살아 있습니다. 사탄이 남겨놓은 거예요. 왜요? 욥을 6번째 시험으로 써먹으려는 거예요. 자, 5번째 시험은 뭐예요? 욥에게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지금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험으로 압박을 가해오면서 제발 네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과 욕이 저주가 나오게 할 그런 그 빌미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3번, 4번, 지금 5번째로 임한 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재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경에는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사람의 몰골이 짐승같이 막 피고름이 상접하면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막 흉취하게 되고, 정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코가 문드러졌는지 아니면 눈이 찌그러졌는지 하여간 뭐 온몸에 악창으로 그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은 너무 가려워서 그냥 오죽하면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욥이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아내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열나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의 생일에 그 열나들이 모였으면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참 축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그때 그 욥의 부인은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시점이 수상하잖아요. 그래, 다 이것이 욥에게 6번째 시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2장 10절에 몇 절에 나옵니까? 2장 9절에 나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좀 더러운 말로 하면 대저라 이거예요. 야,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위로는 그만두고 악담을 퍼붓고 있으니 욥이 어찌 그 마음에 욥의 그 잠잠한 하나님의 축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욥의 마음을 휘젓는 거지. 한번 썽길 한번 내봐라 말이야. 네 입에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번 저주성 욕설이 한번 나와봐라 말이야. 막 사탄이 지금 욥의 아내를 통해서 휘젓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대의 2장 10절에 나와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경건의 끝은 바로 입술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도 무릇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삼가 우리의 입을 조심할 것입니다. 경건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 볼 수 있는 경건의 출구가 결국 이 경건의 끝머리가 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지금 그의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입에서 제발 좀 하나님께 향한 좀 원망이 좀 저주스러운 욕설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험 나가죠. 여러분, 일곱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새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위로는 7일로 끝나요. 7일로. 7일이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하고 이제 말의 쟁론을, 말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자기 죄악의 어떤 자기 고발의 어떤 고통을 가져보게 하려고 계속 욥을 이제 압박하는 거죠. 저는요, 그의 욥의 재물과 재산을 지는 4번의 시험이 임했고, 5번째로 욥의 몸에 그 종기, 문득병이 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임했고, 또 6번째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임했고, 7번째로 또 그의 친구들의 위로가 고작 7일뿐이야. 그 이후부터는 말의 논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사단이라는 놈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끈질긴 악의 쾌계에 포기를 모르는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죠. 사단이 시험했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앞에 놓으시고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 극한 상황까지 내려갔었지요.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가장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불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 그때 3번 시험 받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 신명기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어려서부터 쭉 배워서 그러셨는지 암송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다 물리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요, 잠시만이에요. 잠시만. 일시 잠시 떠나요.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4일기간 동안에 계속 곳곳에서 등장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무너뜨리려고 신전을 그 예수에다 베드로를 통해서까지 시험했고, 십자가상에서는요,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려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그 힘으로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도전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사실은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한 그런 말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반대급부도 역설적인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인간의 시련에 대해서 허용적이신 하나님, 특별히 성도의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용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단 마귀가 조작하는 그 죄와 그러한 시련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용적이신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죄와 이런 고통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그러한 부추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때로 허용 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내 욕심이 발동되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악한 영이 내 신앙과 삶에 장난질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무서운 시련이나 고통에 처할 때 우리는 때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오는가?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결코 당면할 수 없는 시험이 오지 않는다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때에는 너희 노라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넘어집니까? 나는 이길 수 없어. 이 거센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안에서 이미 포기하고 치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에, 내 신앙의 깊이에 내가 감당해낼 만한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나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우리 보기에 상식에 넘어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올 때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나, 무슨 죄진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신앙의 인정을 받는가 보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그만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의 경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신앙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열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때로 뜻밖의 감당하지 못할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 시험의 그런 크고 작음은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의 시험이 오며, 또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반드시 나에게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통과를 못하니까 계속 올라가려다가 멈추고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올인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숨 겁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신앙에 목숨을 걸고 한번 나가봐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순전한 신앙의 무한 가치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순전한 신앙의 무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한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오죽하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했겠어요. 금은 그 믿음 앞에 시시한 거예요. 그 성도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신앙의 자산 가치는요, 값으로 증량이 안 돼요. 오죽하면요, 욥이 가졌던 양떼 7,000마리하고도 양떼 7,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이 순전한 신앙을 드러내게 되며, 또 낙타 3,000마리, 소 500격이, 암수 1,000마리, 낙이 50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다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욥의 순수한 신앙의 증명을 하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짐작이라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도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물질로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욥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쳐보자는 것이죠. 몸을. 응?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이라고 한 신앙인을 놓고 지금 그 욥의 신앙에 대한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기창창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가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걷어가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가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생명,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이번에 그의 몸까지 처벌을 하신 것이죠. 저는요, 육체의 질병이나 질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무시할 수 있고,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말을 좀 고상하게 바꿔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눈먼 한 소경의 그 장애까지도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본주의 가치관에, 악성 자본주의 가치관에 길들여진 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소중함을, 비록 그가 외모적으로는 그런 질병과 질환과 질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고귀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로 내려갔다가 예배하기 전에 노방전도를 좀 했는데, 전도지를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 가까이 가서 전도 못해요. 주보를 전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판단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제를 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너무, 형색이 너무 남노하고, 그리고 누추하고 그러니까 또, 저런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거지 나사로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여서 오게 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된 시각과 눈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람들을 영혼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게 참 귀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신앙이다. 이를 의미해서 형색이 남노하고 장애인으로 살며 몸에 질환과 질구를 가진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 귀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무슨 조건을 걸거나 무슨 조건을 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여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만한 경제적 수준에서라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혹 내가 병들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 희망이 보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고 있는 현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에서는 어느 것 하나 나쁜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삼고 전능자를 예비하는 것으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처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순전한 신앙의 가치를 가짐으로써 이러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쾌계를 무너뜨리며 도리어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높이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는 신앙과 삶에 제가 어떤 조건도 걸지 않게 하시고, 다만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이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나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시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이며 주님의 영광의 분깃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